다 같이 원딘스가 되어서 함께 한 팀 되어서 주와 더불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송정산돌교회가 그동안 38년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 지났죠. 39년째 접어드는데 우리 남은 자 아닙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는 또 남은 세계를 위해서 또 남길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흩을 자, 세계 선교를 또 해야 되고, 237 나라를 또 5천 종족을, 어떤 분들은 또 자세히 세워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237만 있겠냐, 더 많지. 무슨 5천 종족이 있겠냐, 더 많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유광수 목사님께서 보다 펜대를 놓고 하나하나 세워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략 뭉탱이로 해가지고 237, 뭉탱이로 5천 종족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또 따지는 사람도 그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게 이야기한다고. 예, 그러면서 그냥 언거주춤 이렇게 말하면 되냐 식으로 이렇게 따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또 사람이 너무 세밀해도 또 정 맞더라 보니까 그분이 정을 맞아. 참, 그러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야지, 그거 저거 전부 다 이 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똑똑한 소리 하다가 정을 딱 맞고 기가 딱 죽어서 할 말을 못하고 마는 그런 목사님도 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성령이 거짓말해도 성령이 역사하고 참말해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송정산돌교회가 39년째 접어들면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각자 이치에서 전문성 가지고 일하시고 또 섬기고 헌신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옛날에는 교회 개척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대모자리 송 사람들이 전부 다 일색으로 물러가라고 술병 갖다 놓고 막 그냥 개짝 놓고 데모했으니까 한 8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새벽 4시만 마치더라고요. 마귀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4시 되면 점쟁이도 보따리 싸지 물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와 같이 꽉 마귀는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쓰겠어. 누구 나가서 팔뚝 걷고 이렇게 대변해 주실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데,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몸으로 떼어보고 또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참 이어나간 자체가 긴장되고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교회 개척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다 개척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부분도 무척 어려운 일들이에요. 데모하고 시비 걸고 또 때를 쓰고 때로는 막 사태가 돌아와서 막 그냥 유리병 깨고요. 애들 잠자는 데 와서 낙을 쓰고 술 먹고 막 그거가 좀 머지짓을 다 하고 여자들도 막 그냥 악질고, 이런 것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느낀 것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쓰겠다. 한 사람, 많은 사람도 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네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이 또 대들 수 없고 같이 우리가 한 통속에 의무니까 같이 이렇게 그 무리와 우리 대들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이것이 얼마나 속으로는 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좋지 못했던 이런 악순환이 몸에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피로감도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사정이 뭐 사람이 없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으면 쓰겠다. 그게 소원인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무척 개척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38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다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일하신 것을 보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송성현 집사님이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또 방송팀들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문성 가지고 있고, 또 찬송 인도하는 우리 유승재 부목사도 보니까 영성 있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내가 오늘 들어봤는데 야, 영적인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 저는 대반을 알거든요. 그냥 우리가 찬송을 딱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그냥 찬송가는 그냥 그 은혜가 안 보여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영성 있는 찬송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을 살려요. 분위기 살리고 교회 예배를 살리고 다 살린 그 역할 하잖아요. 참 좋다. 오늘 제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또 뭐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또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그 특할 역할이겠죠. 이런 것을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공부하러 가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이렇게 바닥을 낸 것 같아요. 바닥을 낸 것 같아. 다 뭐 교회 일하다 뭐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온 몸을 전부 다 만져주더니 몸이 다 굳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굳어버렸다고. 저 목도 막 굳어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막 여러모로 온 삭신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냥 긴장 속에서 저 옆자들이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맨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긴장 속에서 진행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고 이러니까 사람들 안 해주면 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대들 겁니까? 떠들 것입니까? 대모할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이죠. 힘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부분을 알아달란 말이에요. 그만큼 제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감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더더구나 이제 그동안 방송도 한 6주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것들 주일 예배 시간만 되게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렇게 힘들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예배만 들으면 되지만 설교하는 저는요, 뭡니까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설교 내용이라든지 전부 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 파톤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 엉거주침 뭐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되겠잖아요. 설교 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 전부 다 그 마당이 깔아있던 마당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 굉장하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그 초조함, 긴장감.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매 시간만 느끼고 매 초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 마음이 놓이지만 설교하기 전까지는 강락상에서 있는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제가 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온다 이렇게만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힘없이 들어서는 안 되겠고 제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일 능력 받아야 되고 제일 성령 충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그냥 가볍게 여긴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교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여러분들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대충 이렇게 지도해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열이라도 백이로 깨달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제가 한 가지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을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자신이 그만큼 제가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잘하고 싶지요. 그냥 제 의욕까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싶은데 이제 교회가 이 정도만 돼야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본당이 너무 크거든요. 본당이 자체를 갖다 휘어잡는다는 것은 분위기를 잡아야 되죠. 이 울림을 잡아야 되죠. 다 이와 같이 이런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한다는 이 자체가 가벼운 일은 아니란 것이죠. 더더구나 아프신 분도 계시고 힘내서 마찬가지 오신 분도 계시고 새신여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았던 그 자리가 참 은혜 받은 자리였다.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 고맙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나서게 되면 제가 기쁜데 그냥 교회 오나마나 식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왔다 가버리면 제가 제 나름의 실망감,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배짱도 좋아요. 자기가 설교 준비 별로 안 해놓고는 마지막 결론에 오늘 내가 설교 죽 썼습니다. 죽이라도 많이 잡수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의 메시지의 관심사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저의 관심사지 은혜 받지 못하고 늘 여러분 죽만 잡수시면 속이 편하겠어요? 따뜻한 밥을 잡수시고 반찬도 좋은 반찬이 많이 있는데 저런 걸 전부 다 목회자가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긴장, 스트레스 그런 것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뭐 환경이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부터는 그런 것이 좀 점차 사라지면서 제가 제 마음이 좀 누그러진 상황이에요. 또 여러분들 보다시피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 보셨지 않습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좋지요. 내 평생에 참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저기가 계단이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뚝 꺼졌던 자리 아닙니까? 옛날에. 예? 근데 교회를 딱 이렇게 문 앞에 땅을 전부 다 밑으로 흙을 다 내려가지고 포장을 딱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계단이 나오잖아요. 이쪽에는 4계단이 나오고 앞에는 3계단이 나오고 또 옆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늙지 마시오만은 혹시 밀고 다니는 분들은 그거가 좋아. 그것까지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경 쓴다는 자체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딱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 예배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그대로 일하는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 맞춰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돌도 그 무대기로 50개를 내가 구워놨습니다. 50개 저것은 한 개당 보통 한 15,000원, 2만원부터 15,000원부터 2만원 간다 하더라고요. 50개는 얼마입니까? 공짜로 얻어놨으니까. 저쪽 가위도 쭉 돌려도 좋고, 하여튼 돌이라는 것은 이따 두고 보게 되면은 쓸 데가 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런 데 다 바쁘시니까 다 못하고 또 참여를 못하시고 그냥 마음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큰일, 마음으로는 큰일 했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정신적 큰일하고 또 여러모로 또 큰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 접촉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이번 교회 현대 아파트 때문에 산도교회가 현대 아파트 건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산도교회가 이 지역에서 현대 아파트 도움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덤태기를 자기들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다 해줘야 되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다 이렇게 마쳤어요. 원만하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공부 좀 했으면 쓰겠다.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좀 머리에 들어가야 무엇이 나오지. 들어가기 없지. 안 해봤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 전북로에서 성지순례를 전체 목사님 사모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오라고 하는데 목사 사모님들이 다 간다는데 저는 사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또 끼려면 야, 또 속상해. 다 목사 사모님 모이시면 저는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성지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거기에 꼽사리 꼈는데 제가 이번 기회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뭐 여행 이 나이의 여행은 전부 다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더구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위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보고 와야 공부가 되지.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말로 갖고는 설교도 말로 갖고는 안 되거든요. 본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증거는 이것이니 곧 내가 본 것,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와닿지. 남의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달해 주게 되면은 그만큼 한 달이 거치니까 결국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는 그런 그 눈치가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갔을 때 물론 뭐 안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그때 굉장히 교통사고로 이게 뭐 태태구가 이렇게 탈골돼 가지고 그 소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에 그 태어날 자도 아닌데 자기도 이제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기회인데 그때 다시 우리 노예가 가는 일이라 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한 번 마음먹으면 가버립니다. 제가 말려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강철 같은 정신력이라도 몸은 육신이잖아요. 그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다 이모 저모로 막 그냥 환자를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니까 옆에 있는 이 보호자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볼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야 될 경우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갔다 오기는 왔지만 저는 마음이 시원하게 내가 성지순례를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항상 숙제했어요. 캐스마이크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번에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생생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가게 될 거거든요. 아브라함 갔던 그 길,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성지순례자가 가야 될 공부, 이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말하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못 느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있으면 반드시 입이 벌어지면 그 말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번에 16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바로 전주를 가야 돼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인천공항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모든 수속 다 받고 바로 이제 이렇게 성지로 이렇게 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시간은 그 26일인가요?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흐점을 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젊어서 혈기 방장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일단 나이는 들었지 않는데 보다시피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고 돌아오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하나 멀리 공부 보는다 생각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학부모 되어 주셔야 된다 사실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학부모 역할을 할 줄로 알고 믿고 이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각오를 해야 될 것인데 일단 앞에 저거 해놓고 그냥 각오를 해야 되겠다 싶었더라고요. 그냥 저거 다 제가 할 일을 다 이 정도까지 해놓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오늘 비로소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교회 강구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평신도가 교회를 살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평신도로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옆에서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이렇게 좀 훔쳐보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근데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를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한타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달리 다른 것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자 말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다 말했던 예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딱 하나만으로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새벽에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자 했는데 나는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가 돌아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자기 사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복받는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방관자들이 말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가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자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복음 다른 것 말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는 우주 만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를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어. 기도 가지고 어디든지 전부 다 우리가 정보 보고 전화하는 것보다 더 기도가 다 모든 건 다 정보를 다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정보 시스템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내 영적인 정보는 벌써 막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툭 터진 사람 되고 말아요.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융통성 있는 사람. 기도를 우리가 않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쉬어야 돼서 숨을 못 쉬고 여러분들 피가 도는 피가 막히고 있다면 그것은 죽는 사람이 다름없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지백체 모든 게 전부 다 원활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데 뭘 우리가 들어 마십니까? 산소예요.
근데 이 산소가 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산소도 다 병이 들고 오염된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산소도 우리가 제대로 마신다고 해봤자 건강한 산소를 우리 못 마신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이 공기가 얼마나 좋던지 산소가 좋던지요. 이 산소만 그때 잘 맞았던 사람들이 뭐 호흡기도 막 그냥 단전하고 뭐 필요 없는, 그때는 전부 숨만 쉬어버리면 전부 단전하고, 숨만 쉬어버리면 묵상기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습니까? 에녹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소가 그렇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호흡이 잘 안 된 사람들 코에다 못 끼워주지요? 산소호흡을 끼워줍니다. 더 숨 쉬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끼워줘요. 그러니까 측정해보면 산소가 모자라. 이 산소가 모자라면 온 몸이 전부 다 그때 다 파괴되고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산소는 다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산소 한 통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이것을 돈으로, 여러분들 마시고 있는 산소를 갖다 돈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여러분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산소 다 줬지만 이 산소에 여러분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구나. 공짜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내가 코에 꽂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집 다 말아먹습니다. 살림살이 딱 야장 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기 주신, 또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김수기 원생 산소 호흡기 꽂고 병원에 입원한 적 있었죠? 다 입원하게 되면 산소 다 호흡기를 다 꽂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내시경 하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 돼요. 내시경도 숨 떨리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병원 체금 안 지려고. 이처럼 사람마다 다 필요한 산소다. 근데 기도는 바로 뭐냐?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막혀버리는 게 전부 다. 기도는 그만큼,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기가 살라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시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복음 없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참 그것도 은혜라고 율법으로만 충만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허덕거리고 겨우 무슨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숨 쉬는 거조차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방천지 모든 교회가 다 병들었다. 교인들은 다 병들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김노건 목사님이 82살은 지금 현역으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현직에. 이분이 어디든지 유목사가 갈 때는 다 따다닙니다. 뭐 미국 하고 어디든지 안 될 리가 없어. 지금도 막 우리 국내 안에서도요, 뭐 부산하면 부산 따라가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어. 이분이 그렇게 체력이 강한 이유 바로 뭐냐면 이분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합니다. 개에다가 메시지를 뽑고요. 항상
이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 메시지 중심의 삶.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늘 메시지 듣고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면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저쪽 삼남아파트 설아파트 사이로 해가지고 대아파트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쭉 돌아 대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대아파트가 제일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운동 코스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운동 코스를 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럼 어디를 보냐면 매필이면 또 그냥 누구네 집이 보여. 이렇게 좋은 운동장을 놔두고 저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돼. 그래서 막 요것 있잖아요. 다리 벌렸다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현대 아파트 없는 것이 그거가 있더라고 하나. 근데 운동하는 그 기구 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더만 보니까 할아버지가 코리 꼬바른 할아버지도 오고 뭐 할머니도 오고 어떤 분이 다 와. 벌써 다 인사가 다 되더라고 보니까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본 사람도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당히 좋은 자리네. 그래서 제가 그 대아파트를 정이 안 들라가도 안 들 수가 없어. 그 운동 운동하는 자리가 너무 좋더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도 이제 젊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 말이거든요. 80세 김도 목사님 120살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운동하고 그냥 딱 굳어 있으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자는 리더자는 그만큼 건강해야 돼요. 활발해야 돼요. 목소리도 좀 따랑따랑해야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국무총리 한덕수 씨 이야기 들어봤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쩝니다. 그러니까 희말이 없는 국무총리.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게 마시면 네게도 혼동을 주시고 두나미에서 사는 힘을 주신단 말이거든요. 이 힘 있는 사람은 살고 힘 있는 사람이 붙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사람은 거꾸러지지도 않습니다. 새 힘을 날로 달로 주신단 말이거든요. 이 힘 얻어서 성남아파트도 살고 대아파트도 살고 그 다음에 설아파트 1차 2차 3차도 다 살아보시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그 아파트마다 다 운동기구 다 있더만 안 하세요 문제지. 거기서 다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 여러분들이 좀 남보다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공기도 마시고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추월장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다. 할렐루야. 난 어떻게 간다? 이거 가야 돼 우리가. 이거 가더라도 그 껍데기만 이거 하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알곡이 이거 가야지. 그렇죠? 참으로 알곡 신자가 돼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 알뜰해지고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영광스러운 우리 성령산돌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 다 전문성. 우리 교회에 일했던 분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매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얹는 사람 돌을 얹고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제 매지는 사람 아줌마 오셨다고 어저께인가요? 매지는 사람 아줌마 그냥 앉아가지고 막 매지는 아주머니 여기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가 잘못되게 됐다니까 그것은 새순이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다 다르더만 같은 세면을 만져도 같은 이렇게 서지를 해도요 틀려. 그렇지. 전문성. 자기는 매짓는 것이 전문성이지
이 새돈 들고 어디 떼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통속에 다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각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뭡니까? 이제 지체 아닙니까? 손 역할을 해서 손 역할을 해야 되고 발 역할을 해서 발 역할을 해. 다 각자마다 역할 다 틀리단 말이거든요. 같은 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혓바닥에서 이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빨이 또 혓바닥 역할을 못해. 다 혓바닥 역할을 다 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이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복음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산도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제자란 말 나오겠지요. 제자. 자, 첫 번째, 우리 평신도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돌보는 보호자다. 보호자. 목회자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평신도, 중자 다 불러줬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소명,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 불러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좋은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지 나쁜 일이라고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또 나를 부르신 것은 상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다 같이 다 잘하니까 이것도 다 같이 바란스 안 맞으면 다 못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 전부 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귀찮이는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다 해야 돼요. 날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러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귀가 불러서 못 치를 뻔했어. 마귀가 불러서 우리는 자리에 가서 목탁 쳐야 돼. 머리 다 깎고 아줌마들은 다 머리 다 깎아야 돼. 태고종. 남자들은 전부 다 머리 깎고 이제 조계종. 다 종이 돼야 하니까요. 우리 주께서 부르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 되려고 중 된 것도 아니요. 귀신이 불러줘 버리니까.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불러주면 점쟁이 부닥거리 구두를 해야 돼. 저 요즘 점쟁이도 보통으로 막 그냥 멋쟁이들이 아니다라 보니까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화장도 그냥 어떻게나 많이 했냐. 화장이 전부 다 목적인 것 같아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쁘지 않는 점쟁이 없으면 전부 다 이쁘다. 반할 정도요. 다 잘생겼어. 근데 점쟁이라. 근데 전부 귀신 신당 까면서 다 한단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누가 불러줬습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불러준 사람들이요. 여러분 누가 불러줬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요.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워 감사합니까?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 불렀다면 전부 다 점쟁이 푸닥거리 훔치고 막 그냥 동그랑 이렇게 방울 돌려야 되고 연설해야 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뭐해서 우리 말씀 드리면 응답 주시고 그 주에 응답 주신 말씀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복이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역사인지 알 수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런 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를 보면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팔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팔자가 다 변화가 돼가지고 팔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아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최고의 최상급의 이런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머리 아픈 사람 있어요? 밤에 꿈자리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귀신이 뭐가 확 눌러가지고 수도 무시 응답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눈만 감으면 뭐가 와요? 잠이 와버려.
너무 잠을 많이 자서 문제지. 새벽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잡을 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무분별한 은혜. 진짜 분별하게 되면 지금 자다가 무슨 때라? 이때 깰 때라. 이때가 아니라 깰 때라 이 말이야. 이 깰 때를 제대로 깨야지. 제대로 안 깨워. 아니 그냥 한재누가 그냥 방바닥에 그냥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뛸 때는 뛰어내야 돼. 이래가지고 팍 튀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 잠이 뭔 문제냐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교회에 가게 되면 그것이 1시간 옷 입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또 참 조금 눈 붙이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완전히 녹단 되겠다. 녹단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 그것이 와. 예?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옵니다. 지시면 3일이라고 3일까지는 또 어떤 분들은 용기 내서 와요. 그 다음날은 안 와. 영원히 빠이빠이. 이제 그러게 되면 그분의 은혜는 왔다 갔다 아주 그냥 큰 바다에 아주 태풍이 불게 되면 풍랑이 일고만 난리를 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내 마음이 시끌시끌 돼야 정리가 안 돼 버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차렸어. 교회 가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교회. 야,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때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하고 상관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바람 맞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람 맞은 성도라니까요. 무가 바람 들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 베드로가 바람 보는 풍랑을 보고는 예수님 걸어고 갔다가 풍랑 보고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보시고 주께서 한심한 놈아. 저거 아주 성질이 더럽게 겁여가지고 어쨌든 뚜뚜뚜 뛰어왔다 어쨌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자빠지고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부족하냐. 예수님 손을 딱 내 손 잡아라. 항상 우리 주님 항상 나에게는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그 손을 또 잡을 때 팍팍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버텨. 그러면 저 혼자만 죽지. 이제 저 혼자 버티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따지하지 말 항상 주님이여 이 손을 어떻게 꼭 잡고 왔었어. 주님 손을 꼭 잡았어 안 잡았어? 꽉 잡아버려야 돼. 또 어떤 목사님이 저도 손이 큰데 이번에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우리한테 겁주려고 자기 힘이 딴 거야. 자기가 씨름 선수나 뭐르나 너스령 동안 했다고 그래. 그래 악수르면 손가락이 아작을 내보려고 하네. 저 천천히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대충 우리 인사니까 악수는 인사 아닙니까? 인사식으로 잡아야지. 그냥 사람을 그냥 완전 팍 잡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삐뚤어 버립니다. 그때 열받아 버리더만. 그 인사가 이렇게 버리장머리는 인사가 어디냐 식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았다는 손을 여러분 주님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부드러운 손, 사랑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 할렐루야. 이런 손을 주님이 탁 내면 여러분들 어찌 합니까? 안 잡을래요. 안 잡을 거예요. 예수님 이거 보기도 좋네요. 그냥 놀리려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은 차고 오겠죠. 주님 손 내밀 때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 나도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들어보고 싶네. 시작. 뭐라고? 그래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줘야 돼. 어떻게 해요? 꼭 잡아줘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둔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세월이 흘리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요양병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거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밥 주고 막 쉬게 하고 막 자꾸 여기 뭐 용기 주고 핫도도 주고 뭐 핫도짝도 줍니다. 핫도 치라고. 그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를 사이에 치매가 딱 오는 동시에 밥 먹기 싫고 숟가락 들 힘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한다? 숟가락 들 힘이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숟가락 힘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말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찌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래서 막 천국에서 뭘라고 천국에서 만나,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까요? 그죠? 천국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주님께 힘 주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것은 잘한다. 그래 충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이에요. 군대에서 충성 격려 안 하면 빰 맞습니다. 터지고 발로 채버립니다. 저희 부대는 그 뭐 8호 포병부대였는데 구호가 충성이 충성해야 돼요. 니노반에 들어간다든지 상시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 대대장실에 들어가면 충성 안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어떤 과에 들어가면 충성해야 돼요. 쫄병 돼가지고 그냥 누구 배경 믿고 충성 안 했다가는 얻어 터지고 눈태가 반피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이죠. 이 지구 안에 얼마나 60억, 70억 인구가 된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불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 말씀하니까 시시빈이 있잖아요. 시시빈이 이들도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이들을 주께서 불러줘가지고 현장에 다 보내놨잖아요. 주께서 다 뒤에서 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 해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 그 뒤에서 누가 일하고 작업하고 계시? 예수님이 작업하시고 천사가 작업한단 말이야. 혼자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골치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면 저는 골 다 터져버려야 돼. 일이 터지고 저리 또 다 터져버려야 돼.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와 계시고 이루하시고 힘을 주신 주님.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하니까 기도하니까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했을 때는 히브리파 가부님들하고 헬라파 가부님들 서로 싸웠어. 싸움이 얼마나 진하게 벌었는지 멀큰하게 자꾸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패대기 쳤는지 집으라고 업어치고 던져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싸움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그냥 구제 때문에 먹는 것이 문제라. 먹는 거. 잘 먹으면 좋은데 이거 잘못 줬다는 거나 구제를 잘못했다 했을 때는 그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싸움 부대기 속에 빠져가지고는 완전히 자기 할 일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세지는 않고 하여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중반이 지나갔잖아요. 이럴 때 세워서 우리 교회에 또 진짜 전문성 있는 그런 일꾼들 세워가지고
교회 이제 모든 면에 대해서 평안하게 그 은혜가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교회가 다 일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항상 골치 아팠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도 일감 저기도 일감 전부 다 막 돈 들어갈 도 많고 이런 저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정년님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가지고 벌써 어떤 분들은 어디 이사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뭐 그냥 직장 때문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너 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뒤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밤나무가 없고 상수나무 없고 뭐 없고 포도나무 과일이 없고 양가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여호와 항상이란 말이 없어.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3장에 나왔던 그 축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죠? 우리는 대충 막 그냥 눈으지로 막 그냥 눈치 봐가며 눈치 작전 쓴 건 아니야. 어찌면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냐.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들은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앉을자 설자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영어치 보면 영영이 바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산돌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만세 반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장소요. 하는 성전이요. 거룩한 축복의 산지요. 은혜의 동산이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이 속에 다 있는 산돌교회 안에.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마시고 어디 뭐 아브라함 조카 녹화 같이 어디가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없을까? 어디가 또 소돔과 고모라 그때 당시 소돔 고모라는 최고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산지였다니까요. 망하는 길이었어. 롯은 걸어가면 아브라함 우리 장하나 우리 큰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살았지. 아이고 난 그때 좀 큰 소리 좀 해야 되겠구만. 갔는데 쫄딱. 오늘 루키서 보게 되면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아들 기록가 뭐 기록이 있고 말로원도 있었잖아요. 에이 베들레헴 땅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이제 숙명 들기 때문에 떡집을 버리고 자 모압으로 가자. 모압으로 딱 내려간 거예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남편 죽어버렸지. 두 아들 죽어버렸지. 눈만 뜨면 가보도 셋이 다 서로에서 사찌가 사법보다 할 수 없어. 팀이 4대 2대 2가 돼야 되는데 세 살이 끼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결국 가서 나오미가 탄식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살 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딱 우리 헤어지자니까 둘째 며느리는 딱 버려버리잖아요. 며느리라도 가문을 살리는 며느리고 가문을 말아먹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며느리 둘째는 시부모를 전부 다 버리고 자기 모압동을 가버렸죠. 우상 승리는 자리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시라는 여자는요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나라는 그 나라 내 나라요. 어머니 이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머니가 가신 건 내가 가겠다. 유혹에 따라나시잖아요. 두 과부가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서 그 누시라는 여자는 누구를 만났지요? 보리밭에서. 그 밭도 잘 가야 돼. 아무 밭에 가가지고 그냥 보리 뜯어버리면 안 되고 이삭을 잘 주었어.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유력자, 유대인에서 제일 유력자 보아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네.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니까. 앙족이 된 거예요. 이방 사람이 감히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참 주제 파악도 안 된 그 여인이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보험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 전체가 전부 다 왕족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시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키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누드에 대한 성경 기록이 쫙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복받은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우리는 글자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아무리 목회해서도 성경에 우리 이름 올라갈 수 있겠어요? 택이나도 없는 이야기지, 그죠? 누스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시라는 여인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조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족보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평신도랄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사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언제 어디서 축복 올지 몰라. 어떤 바람이 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뭘 해보니까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오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바람이 불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축복은 아이고 지금 뭐 강야에서도 보리 씨 뿌리라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영리한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것도 보리 씨랑 뿌리가 볶아서 그냥 뻥튀기 먹으니까 뭐 보리 볶아 먹어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모래하는 반짝, 태양은 뜨겁고 거기다 아무리 씨 뿌려가지고 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기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막 기름을 뭐 이렇게 비를 부숴버리니까 50일 만에 거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할지. 그래서 축복의 문을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축복의 이 문을 내가 제대로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제대로 활용만 하게 되면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제자 사역의 도표를 보면은 뭐 도표 볼 필요 없어. 성경 보니까 뭐 골로새서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뭐냐 바울을 따라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골로새 뒤집은 사람들, 고린도를 뒤집어버린 사람들, 로마를 뒤집은 사람들 딱 나오죠.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보고 쓰신 분이지 아무나 쓰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아무나 쓴 사람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던 사실 아닌가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아무도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생각해 보시오 한번. 뭐 내 언니라도 내 오빠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라도 내 부모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 답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 하나님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깝깝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내가 죄인 어떻게 한다요? 예수님 어디 계시오? 하늘에 연서로 있어. 요즘 교인들이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연설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연설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바로 메시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다니까. 그만큼 말도 틀려버려. 우리는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딱 그냥 다 여러분들 누구 자녀냐 하나 자녀를 해보잖아. 일반 성도들 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막 다 얘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꽉 막힌 키가 일반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 말해요. 우리는 대번에 알아보자.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뜻은 뭐라요? 왕선지자 세상. 금방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 몰라라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겠라오? 예수님은 이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지라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보다 뭐라고 합니까?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리하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특별하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었어. 그래서
내 몸뚱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영혼도 이와 같이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로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막 그냥 실집 끌려다니고 한장할 일이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주님께 꼭 잡고 가고 계시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또 보겠는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평신도가 교회 부흥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불수가 아울라 부부는 제자 사역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와 여러분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됩니다. 산도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인물이 돼야 돼. 이제 인물은 얼굴이 크다 해서 인물 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조금만 해서 인물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 씀씀이가 그리스도가 쓸 수 있는 그런 됨됨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안 들어도 나는 예수. 옛날에 최원노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을 간다고 공부를 하시는 건 말인데, 신학교 하면 공부를 해야 되냐겠어. 신학교 보면 조직신학도 있고 뭐 교회학도 있고 뭐 여러 뭐 신학 공부 과목 꽉 찼어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천국, 지옥, 불신 지옥, 뭐 어떤 거 어디 가서 또 그냥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 타고 있는 말에다가 그냥 둥덩이나 손바닥 쳐버려 가지고는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 하니까 말에 톡 튀어가지고는 그냥 그 순사 떨어져 버렸어. 말했어요. 하가 이렇게 나가지고는 저거는 못쓰니 그냥 가둬버렸네. 경찰서 가뒀어요. 예수가 뭐고, 그거는 불교 뭡니까? 뭐 일본은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군주 국가니까. 옛날에 우리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복음 들어갔던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가지고 그 뭡니까? 고베에다가 다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죽은지 몰라요. 그만큼 기독교는 씨를 말린 데가 바로 일본이에요. 뭔 소리다요? 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입니까? 근데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하니까 성질을 나가지고 경찰관이 경찰서 갖다 놓고 얼마나 두드려 패버렸다는지. 팰 때마다 예수, 두 번 치면 천당, 또 치면 또 불신, 또 치면 지옥. 이놈이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이 순국이라는 놈이, 이놈이 미친놈이라는 거죠. 뵐 때마다 예수 지옥, 뭐 예수 천당 지옥. 그러니까 그냥 열 붙여가지고 얘라 이 자식아 나가라고 그냥 바로 차버리고 나간 거야. 그러다 이분이 이제 나왔어. 이제 그런 정도로 전도에 이분이 예수가 너무 좋다고 보니까 전도를 안 하면 안 돼. 공부고 나발이고 전부 필요 없어. 신학교 다닌 사람이 돼가지고 시험 쳤네. 시험 문제를 딱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문제지를 가지고 이제 답을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몰라. 그냥 공 쳐본 거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쓸 수는 없고 백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낙제가 되겠지. 이제 신학교 공부에서 이렇게 그 뭐니까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 백지 내라니까? 몰라서 내가 썼다. 그렇게 백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공부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다. 무시겠지만 무시하면서도 이 사람은 용감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최봉성 목사님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대. 귀신이 떠나고 막 그분이 집회 때마다 많은 쩔뚝발이 눈먼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서 버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한국 강사 변화시켰던 분이 최고도 목사님. 그래서 최봉석인데 권능이라 이름 붙여준 거 뭐 얼마나 능력이 많던지. 그래요. 비록
신학 다니면서 점수는 못 나와도 영적으로 점수는 100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목회자를 돕는 분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혜종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 다 이 정도 다 했으니까 큰 안목을 놓고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지역에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서 빛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산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병신도. 시간 많이 가버렸네. 병신도 제자는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 방법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서 진짜 따라온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처럼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병신도는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살리는 제자. 내 일생은 교회 살리는 제자다. 이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가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전부 다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사방천리가 다 운동기구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라에다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면 모르지만 내가 말 안 해도 다 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 바랍니다. 늘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 공기도 그냥 호흡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무드셀라처럼 천년에 사시오. 간단히 살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 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꽉 잡고 한번 보여봅시다. 자, 손을 다 내미시오. 오른손. 악수는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해요? 오른손 딱 내미시고 꽉 잡아버려야 돼요. 주님이요, 이 손을 꽉 잡고 갑니다. 자,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 엮어요.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2절 손들고 주님여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받을 복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는 일하고 교회와 함께 한 일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을 녹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을 썼는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받을 때가 왔고 기회가 왔습니다. 천대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해 주시고 천년응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배의 축복을 주시사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나라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의식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으로 수고하옵소서. 백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